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한어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정말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찔림과 상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 예배 되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이름만이 드높아지고 높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 되길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7장 우리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27장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회할 때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었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여 또한 삶 가운데서 수시로 주님을 배반하며 살았고 주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였고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다른 신에게 비를 구하며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주 예수의 은혜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주 앞에서 부끄럽게 살았음을 인하여 이 땅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방자한 민족이 되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갖 죄악에 간영하고 지도자들이 거짓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그 거짓을 따라가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 세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빛을 바라지 아니하였음을 인하여 이 땅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사오니 주님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소생시키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를 인하여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이 정치, 외교, 안보와 모든 면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사온데 주여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필상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들이 죽어가는 온 심령들을 다시 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 주님 우리 다음 교회를 지금 이곳에 세우고 주의 교회로 이름하여 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심는 온전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온 성도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된 교회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주님 비전을 마음에 품었사온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세울 다음 세대들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희미해져가는 이 복음의 빛을 다시 비추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에 선교와 성경 강좌와 복음 캠프와 이 많은 주의 여름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하고 큰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또한 감사하고 이 받은 은혜 가지고 주님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는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의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심령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일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병상으로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또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십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우리 한 몸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하나의 말씀 들어볼게요. 우리 스가랴 9장부터 10장까지 말씀. 하나님이 심판하신댔어요. 잠깐만요. 입술이 터서 약을 발랐더니 죄송해요. 예.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심판 중에 누구를 남기냐 그랬냐면 하나님의 백성 열방 가운데서도 남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긴댔어.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유아야 딩동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라고. 그 왕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고 또 그 왕은 다스릴 때 평화가 넘치고 피 흘리기까지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활과 화살로 쓰신다 그랬어요. 칼과 화살로. 기억나죠? 예, 그 왕이 다스릴 때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준마처럼 훈련시켜서 막 뛰어다닐 수 있는 말처럼 훈련시켜가지고 누구를 악한 세력을 어떻게 한다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발로 밟아버릴 거라고. 사단의 세력 따라가는 사람들을 혼내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왕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그 왕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셔. 근데 왕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다 해결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고. 왕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왕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봐. 하나님 우리를 너무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불쌍한데요? 네가 내 백성이거든. 나는 네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데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사람은 마음에서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해준대. 포도주 먹고 취한 사람처럼.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있어가지고 늘 그 마음속에 가득가득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백성을 만들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는 휘파람을 분대. 누가 오라고? 하나님이 부르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휘파람을 불면서 내 백성들아 모여라. 내가 돌봐줄게. 내가 구원해줄게.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를 섬겨? 하나님을 안 섬기고 드라빔과 바하신수 비를 하나님이 내려준다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유 하나님도 내려주시지만 하고 또 섬겨. 바알과. 왜 이래요 백성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꿈 얘기도 하고 다른 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게 해놓고 딴 얘기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어서 백성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하다가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유아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를 없애야 되겠어? 맞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없앨 거야. 거짓 선지자를 내가 심판할 거야. 오늘은 그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없앨 건지 하나님이 처음에 딱 말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큰 소리로 거짓 목자한테 화나 계셨겠죠. 내가 불을 보낼 거다. 백합목을 불 불러서 없애고 잣나무도 없애고 상수리나무도 없애고 큰 숲에 있는 모든 나무를 내가 싹 없앨 거다. 뭐지? 하나님이 산에 불 지른다는 얘기인가? 아니 이 나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거짓말 전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거짓 목자들을 싹 심판해서 없앨 테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스가랴야 너는 진짜잖아. 너는 참 목자잖아.
그러니까 내 백성한테 내 말을 전해줘. 그래서 스가랴가 알겠어요 하나님. 거짓 목자들이 없어진 때 내가 가서 백성들을 양처럼 잘 돌볼게요. 진짜 목자가 돼서 돌볼게요. 그리고 양을 돌보러 가는 목자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양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눈이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잘 안 보이니까 막 아무데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게? 막대기로 툭툭툭 글로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낭떠러지야. 툭툭툭 글로 가면 물에 빠져. 여기 와서 먹어. 그래서 맛있는 풀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막대기로 툭툭툭툭 쳐주면서 가기 때문에 목자는 꼭 지팡이를 짚거든요. 근데 스가랴는 지팡이를 2개를 짚었어. 2개를. 그래서 한 지팡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은총이라는 지팡이를 쓴 거예요. 은총. 은총인 지팡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아브라함, 아담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간다는 그 약속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있는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은총이란 막대기로 가르쳐 주겠대요.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거든. 거기까지. 그걸 맨날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막대기는 연합이라는 막대기인데 그 연합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한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내가 남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가 돼서 서로 어떻게 하고 살라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2개를 가르쳐줬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은총을 베푸시는지, 너희들은 한 가족이 돼서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이 2가지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있겠어?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한 달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백성들이 에이! 너 때문에 먹고 사는 거를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행복한 걸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즐겁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너 때문에 널 말 듣기 싫어요. 그러면서 막 선지자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싫어해. 참 선지자를. 참 선지자는 어떻게 해? 툭툭 때리거든. 그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 배워야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기가 싫어. 어떻게 느껴지냐면 잔소리로 느껴져. 엄마 아빠 잔소리하면 듣기 싫죠. 그것처럼 잔소리로 느껴지니까 백성들을 미워하니까 선지자도 어떻게 해? 그런 백성들이 우리가 엄마 아빠 말 안 들어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우리 보고 웃어요? 어떻게 해? 나도 너 싫어. 야! 나도 너 미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깨졌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냐면 나는 백성을 싫어하고 백성은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써 있어. 참목자 말을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가랴가 은총 첫 번째 막대기를 팍 부러뜨렸어. 하나님이 너희한테 은혜 주신다는 말 안 전해줄 거야. 팍 빼뜨렸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 더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졌어요. 은총의 막대기가 부러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 예배 시간에 와서 꾸벅꾸벅 졸아. 집에서 성경 안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읽어야지 하면서 그냥 안 읽어. 은총이란 막대기 부러진 사람이야.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은총이 막대기 부러지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난 말씀 들을 귀를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봤어요. 말씀 들을 수 있어? 봐야 되겠어. 예배 시간에 우리 친구들. 전사님 예전에 3살, 4살 친구도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면 혼냈어. 딱 손 들고 일어나. 말씀 듣는 시간에 그러면 안 돼. 딱 이렇게 했어. 은총이란 막대기 부러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마음이 강팍해져서 점점 안 들려. 그리고 스가랴가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이제까지 돈도 하나도 안 받고 니네 가르쳤어. 그런데 니네가 내 말도 안 들어. 그럼 내가 이제까지 니네 가르친 거 돈이라도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유 선지자님 잘못했어요. 아이고 선지자님 진심으로 가르쳐 준 건데 우리가 잘 못 들었어 이래야 되는데 좋았어 우리가 주지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서 은 30을 툭 던져서 준 거야. 뭐 나도 너 네 말 듣기 싫어. 자 알았어 하면서 툭 돈을 던져줬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땠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랬냐면 스가랴야 그 돈 성전에 가져가라. 성전에 가져가면 토기장이가 있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쓸 물건. 그 토기장이한테 갖다가 집어 던져버려. 우리도 안 받아. 스가랴도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해준 거 아니거든요. 니네 하나님 언약 어겼지? 하나님도 니네 돈 안 받아. 헌금 필요 없어. 이거 헌금도 아니야. 이러면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뭐 했게요? 막대기 하나 부러졌지. 하나 막대기 남았죠. 무슨 막대기라 그랬어? 연합이란 막대기를 툭 부러뜨렸어. 너희들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야. 니네들 뿔뿔이 흩어져서 살 거야. 이웃나라 임금님이 니네 다시 잡아갈 거야. 서로 하나 돼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질 거야. 가족도 흩어지고 교회도 흩어지고 다 흩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맨 아유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본대요. 친구들 볼 때 사람들 볼 때 아이고 어떡하지 이렇게 안 보이고 아유 이렇게 보면 은총이란 막대기가 부러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막대기가. 봐봐. 스가랴가 그래서 은총이란 막대기 연합이란 막대기 부러지고 나서 선지자로 역할 안 해서 말씀도 안 전해주고 입을 딱 다물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 그 스가랴 자리에 거짓 목자가 어리석은 목자가 왜 어리석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목자가 딱 써가지고 백성들한테 돈 내놔. 그리고 백성들이 갈 길을 몰라 헤매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즐겁게 노는 어리석은 목자를 보내서 니네들 다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될 거야. 와, 우리가 참 목자 말씀 안 들으면 그 자리에 누가 온대요? 거짓 목자가 온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 자리에 뭐가 온대요? 사탄의 말이 들어온대. 세상의 말이. 사람은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 누가 참목자고 누가 거짓 목자인지를 구별해야 되겠죠. 아이고 그래서 참목자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거짓 목자한테 쫓아가서 홀리겠죠. 봐봐, 참목자는 성경에서 얘기해 줬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은총과 연합을 가르쳐 준대. 근데 거짓 목자는 뭘 가르쳐 주냐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를 가르쳐 줘.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줘. 그러면서 또 뭐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는지. 친구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나를 좋게 볼 수 있도록 꾸미는 방법을 가르쳐 줘. 자기 마음을 훈련시키지 않고 겉모습. 말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예쁜 옷을 입는 게 좋아. 선물을 주는 게 좋아. 이런 인기를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참목자는 뭔 줄 알아? 너희가 죽어야 된다. 니네 맘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걸 어려운 말로 자기 부인이라 그래. 그거를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섬겨라. 낮아져라. 가서 청소해라. 가서 인사해라. 가서 뭘 도와줄까 하고 두리번거려라. 이러는데 거짓 목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네가 최고야. 네가 하기 싫어? 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도 다 이해해. 그리고 즐겁게 살아. 재밌는 거 막 찾아서 오락하면서 살아. 게임하면서 살아. 네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 돼. 이것만 가르쳐요. 얘들아, 참목자하고 거짓 목자가 딱 구별이 되는데 누가 참목자하고 거짓 목자인지 봐봐. 테레비 안에 참목자하고 거짓 목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짓 목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환생한다. 환생한다.
여러분 도깨비란 거 알아요? 옛날 드라마인가? 요즘 환생하는 드라마 너무 많죠. 다시 태어나고 그거 거짓말이야. 거짓 목자야. 그러니까 텔레비 볼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랑 틀린지 맞는지 잘 구별해야 돼요. 핸드폰에서 거짓 목자가 맨날 재밌게 놀자 이래. 구별해야 돼요.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책은 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교과서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어. 중학교 가면 배워. 빅뱅 뻥 터져서 이 세상에 생겼어. 구별해야 돼. 다 속아요. 거짓 목자 따라가면 참 목자 잊어버려.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이랑 같이 막 얘기하잖아. 그 애들이 하는 얘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는 말도 있지만 사단이 하는 말도 있어. 구별해야 돼.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에서도 우리 선생님이 거짓 목자처럼 얘기할 수 있어. 진짜 사랑하는 건 안 가르쳐 주고.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네 하고 맨날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복 주고 그런 메시지만 전하고, 어떤 목사님은 맨날 혼내기만 하고. 다 섞여 있어.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목자 얘기도 듣고 이 목자 얘기도 듣고 막 우리가 여기서 듣거든요. 그런데 있잖아, 거짓 목자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거짓 목자가 많이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예배 오기가 싫어져. 말씀 듣는 게 즐겁지 않아. 예배 올 때 하나님보다 사람 생각해요. 거짓 목자한테 많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 온 친구들, 나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이러고 왔어. 유아? 무슨 생각으로 왔어?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됐으니까 왔어요? 거짓 목자예요. 참 목자를 섬기는 사람은 예배를 생멸공으로 드려. 내가 참 목자를 잘 따라갔구나 이번 주에. 알았어요? 자, 이렇게 봐. 참 목자, 거짓 목자. 자, 누구 목소리 들을 거예요? 참 목자 목소리 들을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거짓 목자 뒤로 이렇게 빼. 잊으면 안 돼, 이 기도. 자, 참 목자 이렇게 들어요. 자르고 머리에다 손 얹어.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손을 얹고 참 목자의 메시지를 날마다 듣기 원해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가 참 목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갑자기 저거 부담스러워져. 제가 참목자인가 하고.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래요. 오늘 암송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마음 놓고 외우셔도 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12장 10절. 조금 길죠? 그렇지만 외우다 보면 사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좀 기네요. 우리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네, 한번 이렇게 끊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연습해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장자를 위하여. 주여
그러니까 인천과 강건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하듯 하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좀 길어서 쉽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앞부분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찌른 바를 바라보았다. 이건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조금 길지만 그냥 이 상태로 한번 우리 암송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또 외워집니다. 입으로 말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위하여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좀 힘들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좀 어려우면 하다가 또 보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되 우리 전반부 앞부분은 꼭 한번 외우시기 바래요. 한번 보면서 외우다 보면서 한번 실제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3장 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3장 1절이에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라오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어느덧 그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질서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선선해지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더 가까워졌구나. 더워지면 이제 더울 날 몇 번 더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구나. 기억하시며 사시기 바라요. 어느덧 스가랴서도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오늘은 12장 그리고 13장 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같이 볼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스가랴의 결말을 앞두고 가장 그 클라이맥스에 있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 12장 1절 시작 보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은 이거 만들면 큰일 날 거야 이런 위협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엄중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특별히 더 경고의 말씀이라고 더 추가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집중하시고 10분 졸고 5분만 조시고 더 마음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눈 부릅뜨고 한번 정신 차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을 계속 보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이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라고 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보라라고 했으면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거 창조 관련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창조를 이미 했는데 또 창조를 하는 거니까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 관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쪽 북쪽 이렇게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온 세계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 중에서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을 보라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들인지가 2절부터 9절까지 쭉 설명되는데 이것이 어떤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쉬운 그림 언어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짚어봅니다. 2절 보니까 먼저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방 모든 민족에게 애워싸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주 긴박하고 곧 멸망 직전에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처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 취하게 하는 잔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와서 에워싸고 야 이거 얼마 그냥 간단하네 하고 단숨에 원샷하고 딱 들이마셨는데 마시고 나니까 취해서 비틀거리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이긴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뭐가 되게 한다고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돌은 어떤 충격이나 비바람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돌 한번 들어보야 하고서 어이구 들었다가 아이고 어리야 하고 뒤 나빠지고 그 돌에 깔려서 오히려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무거운 돌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되죠? 4절 보니까 이방의 둘러싼 그 군대의 말이 놀라게 해서 그 말탄 자들이 다 자빠지게 하고 그 말들의 눈이 다 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가장 최고 전력은 기마부대, 기병대예요. 그런 가장 그 최고의 전력 기병대를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다 없어지게 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보니까 네 번째로는 유다의 지도자들은 나무를 태우는 화로의 불, 곡식단을 태우는 횃불, 곡식단 쌓아놓은 거에 횃불 딱 던지면 그게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어서 온 열방들을 다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유다의 지도자들의 승리를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니까 그 이스라엘 중에서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이 된다. 약한 자, 제일 힘이 없는 자가 다윗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다윗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 전장에만 나가면 승승장구하는 다윗. 가장 약한 자가 이렇게 놀라운 다윗처럼 됐다. 다윗처럼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처럼 된다는 말이 참 의미가 깊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승장구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이길 때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갈 때 다윗은 승승장구했어요.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할 때 그 약한 자가 곧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좀 우리 다윗의 시편이 많잖아요. 시편의 다윗의 그 기도는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시편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같이 해주시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비를 구하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만 하면
무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같이 되겠다.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여호와의 사자같이 온 열방을 인도하는 앞에 서는 백성으로 민족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기만 해도 막 시원하죠. 기분 좋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에워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고단하고 피곤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아까 어린 설교에 나온 것처럼 온갖 거짓 목자들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때 혼자 우리를 하나님 따라갈 때 우리에게 날아오는 비난과 조롱과 멸시천대와 손해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그런 에워싸움을 당한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승장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2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그냥 눈으로 한번 쓱 이렇게 훑어보실 때 여기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유발락의 이 스가랴 12장 13장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과 승리를 맛보는 날이 언제겠어요? 우리가 그날 하면 마지막 날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날이 그날이라고 우리가 일단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하루만이 그날이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을 맛보는 날이라고 하면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안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날마다 이 에워싸움을 당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그날을 그 하루만을 그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가운데서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다 그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를 사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그날은 갑자기 뚝 떨어져서 그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 금요기도회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찬양 한 곡을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같이 찬양했어요. 십자가 그 사랑에서 멀리 떠나서 나의 삶이 무너지고 주 은혜를 잊었는데 주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존귀한 주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너무나 똑딱 어울리더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현장, 그 애워싸움을 당하는 그 곤고한 가운데서도 지치고 근심에 눌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백성들 무리 앞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새 일을 행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고 그 감사로 살아갈 때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의 그날, 이 하루 오늘 그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보니까요. 이렇게 매일 하루를 그날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회복의 은혜, 이 애워싸움을 당해서 곧 죽기 직전에 있는 우리가 이기게 되는 승리의 반전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여러분 같이 나눌 복음이에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언약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가 풀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떼들이 거짓 목자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총이라는 막대를 부러뜨렸으면 그냥 내버려두고 이제는 나에 더 이상 관계 안 하고 심판으로 버려둬야 되는데 다시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은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은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무엇으로 통해서 되냐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마음, 우리 안에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 아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부러진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무거운 돌이나 무슨 취하게 하는 잔이나 이러한 승리가 우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다윗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오늘 나는 회개할 거야, 그러니까 죄를 져도 돼, 나는 또 오늘 회개할 거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다시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윗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용서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해서 관계가 회복됩니까? 아니에요. 위에서 받아줘야 돼요. 어쩌면 위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그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감히 다시 회복하자고, 나중 다시 우리 관계 맺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내 손 잡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그 손을 잡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겠어요? 다윗의 집, 예루살렘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군가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찔른 건 그냥 이렇게 푹 찔른 게 아니라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내가 누군가를 찔러 죽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죽였구나, 내가 살인한 죄인이구나 라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 오늘 거짓말했어요 하고 다시 돌아가서 또 거짓말하는, 이게 회개가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죄,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찔렀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죽였어요 라고 하는 그 죄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찔른 바라고 할 때 그 누구를 찔렀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찌른 바 그를이라고 하는 그 말의 원문 히브리어 부분은 나를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번역할 때 이해하기 좋게 하라고 그들이 찌른 바 그를이라고 번역했는데, 오히려 사실은 나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될 것 같아요. 나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실제 본문의 그 구약시대 상황에서는 아마도 그 찌른 바라고 할 때 그 실제 누군가 대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은 그게 스룹바벨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또 너는 어떤 그달랴나 요시아나 이렇게 왕족으로서 메시아를 대리하는 그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안에 실제로는
누구를 죽였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찔러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죽였다고 하면 지금 참목자 거짓목자 얘기하면서 참목자를 죽였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스룹바벨이 됐든 누구가 됐든 그거를 찔러 죽인 게 그 사람 죽인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은 나를 찔러 죽였다. 여호와를 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찔러 죽일까? 피조물이 어떻게 여호와를 찔러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1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짝된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참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 참 목자를 하나님이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참 목자 찔려 하나님이 치라고 명령한 그 참 목자 안에 누가 들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자신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찔려 죽을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사람들 손에 자기가 찔려 죽도록 자기가 계획하고 작정하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진짜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 새 창조인 것입니다. 애워싸움을 당한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그 칼에 찔려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찔려 죽으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고난받는 종,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찔려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돌아가실 때 요한은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보리라 하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10절) 그 다음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구나, 내가 하나님을 찔렀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곡이 일어난 것입니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시. 그 뒤에 보면 무깃도 골짜기에서 애통하듯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애통하듯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나 역대기가 보면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무깃도 골짜기에서 죽었거든요. 온 나라가 통곡을 하며 애통하였다. 가장 큰 슬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자를 잃었다고 하면 인간으로서 그 애통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장자를 잃었다고 하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온 장자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애굽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비통함에 빠졌잖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하면 그 슬픔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슬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줘서 우리 안에 내 손으로 예수를 찔러 죽였다라고 하는 그 죄를 깨닫게 되면 이러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애통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쏟아지고 쏟아져서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울고,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정말로 너무나도 비통하고 슬퍼서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울어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무슨 다윗의 집안이 울고 아내들이 따로 울고 뭐 누가 울고 따로 울고 다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 하나하나가 각각의 이런 회개의 심령, 이런 통곡의 마음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체로 이렇게 한번 같이 울고 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신해서 울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대신해서 울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이 부어질 때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죄로 내가 그 찔른 그 손 때문에 내 손 때문에 각자가 이렇게 울고 애통하는 회개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찔러 죽인 것이고 내가 죄인이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나에게 경험되어질 때 내가 그렇게 큰 엄청난 애통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아니 2000년 전에 저 멀리 유대 땅에서 죽은 예수가 내가 언제 2000년 전에 가서 찔렸나,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면 아니 내가 선악과도 따먹지 않았는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아내가 거짓말을 좀 했기로써니, 이런 마음들이 왜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그 사람하고는 자자손손 대대로 철천지 원수 집안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그 종족 자체가 철저하게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이후로 계속 그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태어나고 그 죄로 인하여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지 않는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직접 찔러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살인하는 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과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교만한 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업신여겼던 죄, 이 안에 있는 죄들이 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찔러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한다고 하셨을 때 그 십자가를 찔른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2000년 후에 이 땅에 올 우리의 죄까지, 우리가 본태부터 죄로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갈 죄까지 다 대신해서 찔러 죽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해서 찔려 죽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기획하고 각본도 짜고 주연까지 맡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을 찔러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참된 회개의 통곡의 눈물이 흘려지고 그 통곡의 눈물이 변하여 감사의 눈물이 바뀌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 볼까요? 그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흘리게 되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이 열리면 뭐가 나옵니까? 맑은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우리의 죄, 이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이 손에 그 더러운 피가 묻은 손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이 정결하게 하는 샘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서 우리가 지겹도록 들었던 말씀이 있었죠? 뭐가 있습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실 때 그 정결하게 되는 것이 신약에 와서 뭘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바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부터 머리끝까지 차서 흘러넘쳐서 온 땅을 적시고 온 땅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말씀을 봤잖아요. 지금 그 정결하게 하는 셈이 열리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스가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신약에 있는 그 위대한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스가랴의 눈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 잘 이해되지도 않을 수 있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노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셨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이런 회개의 통곡을 하셨습니까? 예수를 여러분이 믿게 되었다고 할 때 여러분이 내 손으로 예수를 찔러 죽였다라고 하는 그 끊을 수 없는 철저한 괴로움으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 통곡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통하여 회개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냐는 것입니다. 내가 찌른 바 그 예수로 인하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애통 가운데 우리가 있었고 그것이 눈물 몇 방울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회개와 고통 가운데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정화되는 그런 구원과 감격의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된 이러한 애통함과 회개와 예수의 그 정결하는 데는 그 셈으로 깨끗하게 된 경험들이 쏟아져 나올 때에 그 사람이 정말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새 창조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로 우리에게 실감되게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한번 조금 잠깐 말씀 나눠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니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 손으로 찔러 죽인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 이 너희 손으로 찔러 죽인 자가 곧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정말 베드로가 맞아 죽을 소리를 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소리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그 예수를 찔러 죽인 살인자야. 너희가 하나님을 찔른 대역 죄인이야 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가 너희야 라고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그 다음 3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그 마음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살인자구나. 내가 대역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나오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세례인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교인이시죠?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세례 성령의 역사가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세례 교인이라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예수를 찔러 죽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애통함과 감격과 기쁨들이 살아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십니까? 이날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찌할꼬 하며 주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구했던 자들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여 있죠. 우리가 교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찔러 죽였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인식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과 그 회개의 마음 가지고 애통하며 다시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간증과 그런 역사가 있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그냥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로 회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8절 그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니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저절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찌른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로 정말로 내가 애통해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정결한 생수를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사가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새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생각하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264장이에요. 이 찬송과 가사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말씀이 그대로 가실 찬송과 가사로 옮겼어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앞에 있으니 성령께서 권고하사 죄 씻으라 하시네. 우리 찬송과 가사 부르면서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갈게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으니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게 3절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회개의 불길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영광 타올라서 돌리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아멘.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은총과 간과하는 시간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대신 주셔서 그 예수를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자 우리의 죄를 예수께 대신하신 영광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성령님께 간과하는 시간을 부어주시고 정결한 셈을 부어주시는 성령님께 모두 영광을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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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교만한 죄인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찔러 죽인 죄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이었어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어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 손을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어찌할 것 주님 앞에 물으며 간구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온 땅 온 열방에 전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와 간구와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 이제 보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배반한 자였고 나는 예수를 찔러 죽인 자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다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찔러 죽인 자였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었는 내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총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그 간과하는 심령 붙잡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고백합니다. 내 입술로 주님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내가 그냥 가벼운 죄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오신 그 예수를 찔러 죽인 자였음을 주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간과하는 심령으로 주님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쏟아내는 그 울음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시고 울지 말라 이제는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로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그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았던 것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서 정말로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입술로 얄팍한 얘기로 그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나는 아직도 깨끗해 나는 교만하고 나는 아직도 아니야라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무너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애통감과 그 괴로움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정결하게 하는 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간과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나가는 자들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다시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베풀으신 그 예수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본다고 하였사온데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그 예수의 은혜만을 힘입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는 에어싸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사방의 대적이 우리를 씹어삼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노리는 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며 고백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그 승리의 구원을 맛보게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날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정결하게 하는 셈을 흘러보내주셔서 그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우리의 열사를 당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 힘을 다하여 다윗과 같이 승승장구하는 삶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 무리를 인도하는 그 백성의 앞에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에부터 하나님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각 사람에게 그 죄로 인한 애통함이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지금 애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장년들에게도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들을 부어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넘치고 충만한 시간 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영혼이 새로 살게 하시고 우리 육신이 새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되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예수를 찔러 죽인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도저히 다시는 은총의 막대기를 잡을 수 없는 대역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에 참된 참회의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그 찌른 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 마음에 정결하게 하는 셈으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그 생수로 새롭게 된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그 예수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온 땅을 차고 넘치고 적시가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인하여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고 예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 구원을 경험하는 삶, 감격에 있는 삶, 바로 그 구원과 은혜의 그날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은혜를 주옵시고 선교 현장 가운데 태국 땅과 일본 땅 가운데 북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어떤 예물도 드렸사온데 이 예물이 참으로 참된 회개의 예물 되게 하시고 애통함 가운데서 나오는 기쁨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참된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 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모든 그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